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서 하면은 탈무드입니다. 또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원망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신앙의 세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입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즉시 주십니다.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받는 단계를 축복 단계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해져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다고 할 줄 아는 말, 감사의 말을 표현할 줄 아는 그 정도까지 신앙이 자란 감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도 올리고 11조도 올리고 찬양대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남녀 선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뭔가를 좀 자꾸 드리고 싶어하는 믿음이 성숙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 중에 어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는 무조건 부모에게 받기만 합니다. 이제 좀 철이 들면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부모님께 무엇으로 보답하여 효도할꼬 드릴 줄 아는 단계가 됩니다. 이게 성숙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습니다. 장렬한 태양이 바다와 강에 비추면 물은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쌓여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모이면 비가 돼서 대지를 촉촉히 적십니다. 그러면 그 비를 받은 대지는 곡식을 내어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면 할수록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쌓인 게 없으니까 축복의 비가 내릴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저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지요? 그거 온 가족들이 감사할 줄 알아서 그래요. 엄마 아빠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자녀를 생각해도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구원시켜준 것도 감사하고 온 가족들이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지요? 되는 게 없지요? 모르긴 몰라도 감사를 잃었을 것입니다. 늘 원망 불평하니
복이 내릴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의 단비가 풍성히 내릴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급격히 변화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오늘 우리 마음 속에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래서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3대 절기하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 이 절기는 굳이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7월 첫 주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느냐?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맥주, 즉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절을 지킵니까? 이건 우리 시대의 상황과 맞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맥주감사절을 안 지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내 생각, 내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절 절기 지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무리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요구해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이 근거는 내가 보리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농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의 모든 명령의 목적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보리농사와 관계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루 날을 정해서 너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보리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침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리 추수할 때, 그때 백성들에게 받게 하면, 감사를 드리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맥주절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기, 제사, 제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최소한도 1년을 살면서 3번 정도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매년 3차례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15절에 나오네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해방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430년 만에 해방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좀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이용해서, 그 감격스러운 날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도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16절에 기록된 대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절기를 지킨 후 50일이 지나자 드디어 여름 곡식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보리와 밀을 거둬들였는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해라,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가을 곡식을 타작해서 창고에 모두 수장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수장절 절기, 즉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지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딱 끝난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씨앗을 뿌렸지요. 이것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열매가 익어 먹을 때까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나눠 먹고 전략해 먹고 굶주리다가 드디어 6월절 지킨 이후 50일째 되는 날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도 감사해서, 왜요? 배고픈 시절 배고픈데 먹을 게 생겼으니까 이 보리단을 추수해서 끌어안고 제일 먼저 그들은 어디로 뛰어갔느냐?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하나님, 드디어 먹을 게 생겼습니다.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 여러분이 맥추절은 6월절 지난 50일째 보리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추수한 것이기 때문에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50일은 7번 지난 주입니다. 77은 49 다음 날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맥추절, 이건 보리 추수한 날이죠. 초실절,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추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건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 맥추 추수를 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돼요. 그리고 50은 7일이 7번 지난 거기 때문에 77이 49,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77절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전부 다 맥추감사절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신약에 와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절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요, 웨하그 하카치루 티시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자체가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이의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명령했습니까?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은 지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약시대,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보리 수확한 후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맥추절의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맥추감사절의 현대적 의미,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추감사절의 현대적 의미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맥추절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물론 맥추절의 맥자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추수를 의미합니다마는 보리와는 상관없이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보리 농사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오늘 아침도 밥을 먹었다, 점심도 먹을 거고 저녁에도 먹을 게 있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난 보리 농사 안 지는 도시 사람이니까 맥추절 안 지키겠다, 그럼 오늘부터 밥 안 먹을 겁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먹을 거를 많이 쌓아놓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요 6.25 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 그랬습니다. 겨우내 가을거지로 먹고 살았지요. 근데 봄이 되면 양식이 바닥이 납니다. 보리 추수 때까지 이 먹을 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골에서는요 풀죽을 써먹기도 하고 나무 뿌리를 캐서 먹기도 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밭둑에 앉아서 보리 이삭이 빨리 나와 익기를 참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시기를 보릿고개다 그렇게 말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보릿고개를 좀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도대체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북한 땅이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봄에 개울가에 핀 개밤나무 꽃순을 뜯어 먹었습니다. 달짝지근하니 먹을만 합니다. 나무를 뜯고 산에 올라가 진달래꽃을 따먹고 냉이를 캐서 그걸 씻어 먹고, 겨울잠 자고 난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를 구워서 먹고, 그리고 보리밭둑에 앉아 이 보리삭이 빨리 익기를 바라고 조금만 익은 것 같으면은 놀놀한 거 잘라다가 개울에 가서 나무를 놓고 그걸 구워서 비벼서 먹는데 얼굴은 새카맣지요. 그래도 그것으로 시장길을 메꾸던 그런 어린 시절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고프다가 보리를 추수해서 귀지에 담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저 한 3, 40년 전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반년 동안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내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많은 양식들이 우리에게는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는 게 아니죠. 지난 반년 동안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강건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또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얼마나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크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줬습니까? 또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직장, 사업장, 농장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살았잖아요.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굳이 보리를 수확하지 않았더라도, 보리 농사를 안 졌더라도 감사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주지 않으면 1년이 지나가도 감사한 마음을 안 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추절 지켜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의 현대적 의미는 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맥추절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받은 날, 그날이 맥추절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그날이 언제냐? 6월절에서 50일째 지나는 날,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 받은 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날, 그날을 기념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받은 날, 그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맥추감사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날을 어찌 너희들이 잊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인간의 죄는 어디서 왔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우주의 기원 아무것도 모를 뻔했습니다. 구원, 천당 전혀 모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육의 양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맥추절 지켜라. 하루 날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생명의 양식을 주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두 번째 현대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는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을 여러분 연중 행사로 그냥 7월 첫 주니까 드리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 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당 가게 됐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고 오늘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날에 대한 감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도대체 뭐를 보내주시려는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열흘째 되던 날, 그날이 절기상 맥추절이에요. 그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 구약에서도 6월절 다음에 50일 지난 날 오순절날 맥추감사라고 그랬죠. 신약에도 성령이 임한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의 세 번째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정도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모든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이날이 맥추절이에요.
이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매년 세 차례 감사절기를 잘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열방들이 너희 나라를 쳐들어오느냐?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것은 번영과 번성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너 감사할 줄 아는구나. 너의 영향력, 너의 지경, 너의 번성과 번영을 내가 책임지마. 이게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겠답니다. 누구도 내 땅을 탐내서 엿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절기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왜요? 복 받고 싶으니까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지키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맥주절을 지켰느냐? 첫째, 그들은 첫 열매를 수확해서 얼마나 기쁜지 최고의 정성을 담아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옛날에 가마솥 때 밥을 할 때 누구 밥을 제일 먼저 풉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할아버지 밥을 제일 먼저 퍼요. 그리고 아버지 밥을 퍼요. 제 밥은 맨 나중에 퍼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 밥을 제일 먼저 푸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존중의 의미, 존경의 의미예요. 첫 것은 존경과 존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곡식의 첫 열매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자, 보리추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들고 성전에 뛰어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얼마 전에요, 어떤 성도님이 오이, 고추, 상추 이거를 뜯어 갖고 왔어요. 한 2달 전인가요? 근데 저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밭에서 나온 첫 번째 수확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수확. 이건 뭘 의미할까요? 왜 당신도 먹고 싶겠죠. 그런데 정성껏 따갖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져갈까 하다가 저한테 갖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첫 것은 존중과 존경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였어요. 제가 그것을 한 입 한 입 먹으면서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왜요? 그 중심이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자기 입에 넣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이런 마음, 그 자세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최고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껏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요, 목사님, 예물의 기준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물의 기준. 부자는 많이 드려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드려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물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기준이에요. 믿음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똑같은 예물 드리기를 원치 않아요. 소를 바치는 믿음이 있고, 우리 중에는 양과 염소를 바치는 믿음이 있고, 비둘기를 바치는 믿음이 있고, 고운 가루 한 에바 한 주먹을 바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나는 소를 바치는 믿음이다. 그러면 소 바쳐야 됩니다. 나는 비둘기 바치는 믿음입니다 하면 비둘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날 모두 보리단만 갖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소 끌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 끌고 들어오고, 누구는 비둘기 갖고 들어오고, 누구는 고운 가루 한 주먹 갖고 들어오고,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풍성한 수확을 얻어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 하며 살겠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았다,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주고 네 지경을 넓혀주마. 네 영향력, 네 자손을 심히 번영하게 하고 번성케 해주겠다. 아무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보리 수확 이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금년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도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는 또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걸 주신